오늘은 그 마가복음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설교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복음이라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특히 마가복음은 우리 마가복음 1장 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첫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로 강조됩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전역을 여행하면서 권세 있는 행동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자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가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건설을 위한 행동과 또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마가는 그의 문학적 구조가 비극적인 순환설교에 머물고 있지 않아요. 이 마가는 십자가의 고난과 이 죽음을 복음서의 핵심을 삼으면서도 그를 넘어서 새롭게 어떤 펼쳐질 그 새 시대의 도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이 마가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사건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이것은 또 하나님 나라라는 이 개념이 마가의 어떤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임을 밝히는 시도이지 모든 것을 관통하는 어떤 절대적 개념을 전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예수님 사건에 관련해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살펴봄으로써 이런 작업이 오늘날 고난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끊임없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기적의 이야기는 마가복음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거의 한 200여 구절을 차지합니다. 또 이 기적의 이야기는 순환 이야기와 맞먹는 지면을 차지하고 있어요. 또 이것은 기적의 이야기가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한 기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미래가 현재화되고 있으며 그 말은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그 기적 속에 현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또 이 시대에 악의 세력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한 기적은 부수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의 인격의 핵심적인 사건이에요. 이 마가복음의 기적 이야기를 세 가지 부류로 구분하면은 자연 기적, 귀신 축출 기적, 그리고 이 치료 기적일 겁니다. 그 말은 기적의 어떤 외적 기능은 곧 예수님이 자연재해로부터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며 또 정신질환자 및 장애자를 고쳐주고 신체 장애자와 신체 질병을 치료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한 사건으로서 그 나라를 또 알리고 또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파괴하는 세력들을 물리치는 행위예요. 특히 두 개의 장애자 치료 기적에 대한 이 문맥의 전후는 도식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제자들의 어떤 모리에라는 주제와 또 연관돼요. 또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의 어떤 신앙 고백으로도 연관되고 여기서 마가의 독자들은 희년의 도래 즉 하나님 나라의 사건으로 이해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와 달리 누가는 예수님의 어떤 첫 사역으로서 희년의 선포를 다루고 있어요. 그게 차이예요. 예수님의 기적은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드러내는 표적이에요. 또 하나님 나라의 어떤 활동들이고 그 말은 기적들은 활동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근거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종교적 의미에서의 박해고 또 하나는 정치적인 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박해는 그 자신의 어떤 행위와 연관되게 마가는 서술해요.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11
20장 12절에서 33절에 나타난 이 성전 어떤 숙정 이야기는 어떤 그 종교적 박해의 최고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예루살렘 입성은 성전을 목표로 삼았어요. 두 번째 여행조차 그와 같은 목적을 가져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예수님의 행위는 상업적이고 또 종교적인 어떤 예배 행위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또 이로 인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그들의 계획을 또 본격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행위는 민중을 착취함으로써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며 또 거룩을 빙자해 어떤 사회적 소외와 분리를 합법화시킨 이 예루살렘 집권 세력을 떠받치고 있던 성전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닥칠 죽음의 화살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 것을 말하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하나의 믿음을 가지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의존적인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이 정치적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 의해 처형당했잖아요. 단순히 종교적 지도자가 정치적 박해를 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마가 어떤 수학적 문학 방법을 통해 아이러니컬한 방법을 취하고는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로마 제국에 의한 처형이라는 것과 젤라독당으로 파악된 두 사람과 함께 처형했는데 이는 그가 정치범임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그 마가복음 15장 26절 27절 말씀 있잖아요. 그 외에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결국 예수님의 행위는 기존 예루살렘 체제에 대한 철저한 거부며 죽음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의 메시지와 관련해 생각해 보면은 개인적인 고난일 뿐 아니라 세계를 위해 당하는 묵시적 고난이며 또 필연적이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유익한 고난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대리 행위로 인해 하나님 나라를 현재화시킨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부활에 비춰서 바라보는 관점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선포는 부활에 비춰서 예수님의 생애를 조명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이 예수님의 생애가 회상되어질 수 없으며 또 이런 회상은 무언가 중요한 사건의 발생이 요구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마가의 어떤 이 부활의 본래 이야기는 16절, 8절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에서 끝난다는 것은 학자들의 중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시켜주는 이 빈무덤 이야기의 어떤 역사적 주장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룻밤이나 지나서 향유를 바르러 간다는 것은 팔레스타인 어떤 기후에서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마가의 부활절 이야기는 어떤 문학적, 신학적 의도에서 읽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먼저 이 갈릴리로 간다는 16장 7절 우리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이 말씀의 선언에서 이 부활과 재림 사이의 시기에 이렇게 어떤 새로운 삶의 내용을 지금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참된 제자직이 무엇인지 터득하고 또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의미를 곧 자신들의 순환과 죽음을 통해 새로운 삶의 내용으로 체득해야 함을 깨닫는 기간으로 제시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화는 예수님의 부활에 정치적으로 참여하는 일이며 또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결국 마가복음은 그들의 현재적 고난에 대한 복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한 승리의 신학을 제시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 그리스도인 예수님과 더불어 고난을 견디어 나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납되어진다는 것을 알므로써 이 마가의 소식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마가의 어떤 교회에 용납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의의 시작이며 부활은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죽음을 박차고 자신의 그리스도를 드러낸 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새로운 공동체를 지향하게 하고 또 제자들로 하여금 이 권능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들의 비전인 이 예수님을 따라 행동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4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주로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있다는 것은 그 비유를 살펴보면 파악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비유는 하나의 어떤 내용을 다른 영역에 놓여있는 다른 실상을 근거로 해서 상징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형식은 구체적인 사물이며 가장 복잡한 형식은 알레고리예요. 여러분, 4장은 구체적인 사물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4장 1절에서 20절까지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는 3절에서 9절까지는 구체적인 사물들이에요. 그리고 13절에서 20절까지는 이 알레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알레고리는 은유적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표현 양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하나님의 통치를 농사짓는 일에 지금 비교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손실의 가능성과 나란히 또 소출의 필연성을 대조시킴으로써 변화를 기대하는 유대의 어떤 묵시적 기대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은 임박한 확실성보다는 영원한 가능성이라는 어떤 과정적 이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좀 설명하고 있어요. 그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는 과거의 어떤 종말론적 기대와 사람들의 응답이라는 요소를 부차적으로 제시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시작한 나라는 많은 실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오고야 만다는 진리를 가르쳐줘요. 우리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볼까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때가 이르렀음이라. 그러니까 자라나는 씨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뭐와 같다라는 어떤 직설적인 표현을 통해 기존 치제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어떤 도전적 의미를 밝혀줘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비유는 참고 기다리는 농부의 비유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도 합니다. 그 말은 농부에게 추수때가 확실하게 오듯이 하나님은 그 때가 오면 마지막 심판과 나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요구되는 것은 마가 공동체에 닥친 고난을 회피하기보다는 끝없이 씨를 뿌리며 인내로 이해됩니다. 여기서 어떤 급진적인 폭력에 의한 혁명적 메시아 사상은 부정되고 하나님의 통치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 여러분이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어떤 통치의 완성을 향한 씨 뿌리는 행위로 간주하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그러니까 겨자씨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잘것없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거대한 영광의 결말에 이른다고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 묵시적 사상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선포의 핵심은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이 강한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확신은 이런 씨뿌림의 행위가 바로 예수님의 행위에서 드러났어요. 또 비유를 통해 그 행위가 마가 공동체의 독자들의 어떤 삶의 전형임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설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이에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4장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계명을 아는 것과 실천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아요. 그게 34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법은 구질서와 다르고 보다 근본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회적 계층 질서는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으며 원수마저 사랑하라고 가르치며 이 율법의 문자성조차 초월하는 새 법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선포된 사랑은 단지 그럴 만한 이유나 가치가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도움을 요구하는 사람들, 심지어 원수까지도 보살피는 걸 의미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새 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요. 또 이로 인해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됩니다. 35절 말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님이냐.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과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9장 1절 말씀 있잖아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또 섬기는 것이 그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35절 45절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낮아짐과 섬김을 통해 형성되는 이 새로운 시대는 모두가 온전함과 건강을 회복하는 사람됨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차별과 이 분리를 야기시킨 모든 요인이 제거되고 이 평등함이 이룩되는 세계예요. 그러므로 새로운 공동체는 여성과 아이를 중요시합니다. 그들은 또 하나님 나라의 소유권자가 되며 부활의 목격자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표상인 어린이는 사회 내에서 가장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 또 거지, 창녀, 세리 등 예수님이 흔히 작은 자나 보잘것없는 자라고 부르던 사람들의 표상이에요. 이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구성되는 이상적 공동체를 보증했어요. 또 이로 인해 이방인은 마가에게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이전의 어떤 일반 구질서와는 다른 새로운 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모든 사람을 구질서, 율법에서 해방시키고자 했으며 율법이 인간의 왕노릇이 아닌 종노릇을 하는 질서를 추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제도도 창설하지 않았어요. 그걸 하나의 운동으로 일으켰던 겁니다. 이 운동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 유일한 구심점은 예수님 자신의 인격이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장은 이전의 모든 언행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은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 거예요. 또 이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뜻하는 바를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기를 선택하는 거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면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른 그분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새 창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 페이스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이 간질병자를 고친 기사 이야기는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사건에서 드러난 어떤 새로운 창조의 정말로 어떤 종말적 영광과는 대조적으로 제자들의 무능이 드러나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불신앙의 제자를 탄식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23절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신 이 말씀으로서 예수님은 지금까지 그의 회복과 치유의 활동들이 그의 믿음의 근거였음을 천명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건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다. 만연을 위한 완전한 해방의 나라는 폭력에 의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오직 믿음만이 그 나라를 이루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선과 진리의 힘, 하나의 힘이기 때문이에요. 정리할게요. 오늘날 하나님은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 시대의 사건들과 문제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마가의 예수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리 자체의 소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하지만 결단하고 행동해야 할 것은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의 실천 행동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자들에게 희망을 줬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더욱 큰 희망을 주었을 겁니다. 그러나 마가의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독자는 하나님 나라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는 베드로와 동료들의 갈등을 봅니다. 그것을 보면서 성전의 몰락을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 관련시켜 예루살렘 교회의 파괴를 제자들의 실패의 결과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복음을 듣는 독자는 위기의 원인을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수동자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적극적인 참여자로 새로운 공동체에 참여해요. 그러니까 부활은 참여의 영역이면 따라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선포와 이 가르침과 행동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과시하는 겁니다. 그 마가복음의 표제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시작하잖아요. 또 마가복음 16장 8절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이 복음서의 본래적 끝맺음이라면 마가의 의도는 예수님에게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길이 아직도 완성되거나 끝나지 않은 열려진 어떤 끝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은 마가의 예수님 이야기에서 드러나는 어떤 예수님의 사건과 말씀 속에서 확연하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마가에 의하면 예수님의 사건은 하나님 나라를 구체화시키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기적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현재화시키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능동적 참여자로 우리를 초대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이며 또 예수님에 대한 신앙은 구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친 계명의 핵심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건과 말씀 속에 우리를 초대하는 개방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